성녀 파우스티나 수녀의 일기 1936년 9월 14일 빌르노의 야우부지콥스키 대주교가 우리를 방문했다. 대주교의 방문은 아주 짧았지만 그래도 나는 자비의 사업에 대해서 이 귀하신 사제와 이야기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는 이 자비의 사업에 대해서 아주 큰 호의를 보여주셨다. 수녀님, 마음을 아주 편히 가지십시오. 만일 이것이 하느님 섭리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라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주 예수님께서 수녀님에게 이 일에 대해서 더욱 분명히 알려주시도록 수녀님은 분명한 외적 표지를 청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주 예수님께서 수녀님에게 더욱 분명히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수녀님에게 조금만 더 기다리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올바로 되도록 상황을 안배해 주실 것입니다. 1936년 9월 19일 우리가 의사에게서 나와서 잠깐 동안 요양원 경당에 들어갔을 때 나는 내 영혼 안에 이런 말씀을 들었다. 내 딸아, 너의 잔에 몇 방울만 더 넣어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기쁨이 내 영혼을 채웠다. 이것은 나의 사랑하는 정배이며 스승이신 분에게서 받은 첫 번째 부르심이었다. 나의 마음은 녹아버렸다. 그러고는 내 영혼이 하느님 자비의 넓은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순간이 찾아왔다. 나는 나의 사명이 온전하게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다. 죽음은 좋은 것을 파괴하지 못한다. 나는 무엇보다도 내적 고통을 당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어느 날 나는 2명의 수녀와 관련되는 가르침의 빛을 받았다.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상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친구로 만드는 사람들이 덜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친구를 만들고 나서 친구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 그러고 나서는 때가 되면 바로 그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을 해롭게 만든다. 저의 예수님, 인간의 약점은 참으로 이상한 것입니다. 예수님, 주님의 사랑은 영혼에게 대인관계에 대한 크나큰 지혜를 주십니다. 1936년 9월 24일 이레나 원장 수녀가 나에게 다른 모든 영적 수련을 대신해서 묵주기도를 1단만 하고 즉시 자러 가라고 명령했다. 나는 무척 피곤했기 때문에 드러눕자마자 잠이 들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나는 고통 때문에 잠에서 깨어났다.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나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침을 삼킬 수도 없을 정도였다. 이런 고통이 약 3시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나는 같은 방에서 자고 있던 수련 수녀를 깨우려고 생각했었지만 그만두었다. 아무래도 그가 나를 도와줄 수는 없다. 그러니 깨우지 말고 자게 하자. 그를 깨우기가 애처롭다. 나는 나 자신을 하느님의 뜻에 완전히 내맡기고 내가 그렇게도 간절히 원하던 죽음의 날이 왔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나에게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께 나 자신을 일치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달리 나는 기도도 할 수가 없었다. 고통이 끝났을 때 나는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래도 아직 움직일 수가 없었다. 움직이려고만 하면 다시 고통이 시작되었다. 아침이 되었을 때 나는 몹시 지쳐 있었지만 육체적인 고통은 더 느껴지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미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나는 혼자 생각했다. 그렇게 심한 고통을 당하고도 죽지 않았으니 정말로 죽을 때에는 얼마나 엄청난 고통을 받아야 할 것인가. 예수님, 주님은 제가 고통을 사랑하고 고통의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기를 원한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러나 저의 본성은 가벼운 전율과 두려움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제 안에 있는 하느님의 무한하신 자비에 의탁하는 마음이 즉시 있는 힘을 다해서 깨어났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그 앞에서 마치 태양의 광채 앞에서 물러나는 그림자와도 같이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오 예수님, 주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무한한지 잘 알고 있기에 죽음도 눈을 똑바로 뜨고 용감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하느님의 허락이 없이는 제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일생 동안 제가 죽을 때, 부활할 때,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의 무한하신 자비께 영광을 드리기를 갈망합니다. 저의 예수님, 저의 힘, 저의 평화, 저의 휴식이시여. 저의 영혼은 매일 주님 자비의 빗줄기로 목욕을 합니다. 오 하느님, 제 일생의 단 한순간도 주님의 자비를 체험하지 않는 순간은 없습니다. 저의 전 생애를 통해서 저는 주님의 무한한 자비 외에는 아무 것에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자비는 저를 인도하는 지침입니다. 저의 영혼은 하느님의 자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선택된 영혼들은 배은망덕으로 예수님께 얼마나 큰 상처를 드리는가, 그분의 말할 수 없이 큰 사랑이 얼마나 무서운 괴로움을 끊임없이 당하고 있는가. 하느님은 그분의 무한하신 존재 전체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느님의 그런 사랑을 비천한 먼지 부스러기가 경멸하고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보라. 이런 배은망덕을 볼 때에 내 마음은 고통으로 터진다. 어느 날 나는 이런 말씀을 들었다. 내 딸아, 상상도 할 수 없는 나의 자비에 대해서 온 세상에 이야기하여라. 나는 자비의 축일이 모든 영혼들, 특히 불쌍한 영혼들의 피난처와 안식처가 되기를 원한다. 그날 내 부드러운 자비의 깊은 속이 열릴 것이다. 내 자비의 근원으로 찾아오는 영혼들에게 은총을 바다처럼 쏟아 부어 주겠다. 고해성사를 보고 영성체를 하는 영혼들은 죄를 용서받고 벌도 완전히 면하게 될 것이다. 그날 은총이 흘러넘치도록 신성한 수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어떤 영혼도 내게 오기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주어라. 비록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어도 눈과 같이 희어지며 너희 죄가 다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진홍색 같은 죄인이라도 나에게 오기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라. 나의 자비는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사람이거나 천사이거나 어느 누구의 정신도 영원토록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나의 지극한 자비의 깊은 곳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나와의 관계 속에서 모든 영혼은 영원토록 나의 사랑과 자비를 관상하게 될 것이다. 자비의 축일은 바로 나의 깊은 부드러움에게서 나온 것이다. 자비의 축일이 부활 후 첫 주일에 성대하게 거행되기를 바란다. 내 자비의 샘을 향하여 돌아설 때까지 인류는 평화를 얻지 못할 것이다. 한 번은 내가 무척 피곤하고 고통스럽기에 이레나 원장 수녀에게 힘들다고 말했더니 그는 내가 고통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대답했다. 나는 원장 수녀가 말하는 것을 전부 귀 기울여 듣고 밖으로 나왔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대로 우리 원장 수녀는 이웃을 무척 사랑하고 특히 병든 수녀들에게 큰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이상하게도 그렇지 않았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가 이런 면에서 나를 많이 시험하도록 허락하신 것이었다. 그 특별한 날에
나는 아주 심한 통증을 느꼈지만 그래도 일을 하러 갔다. 일하는 중에 종종 통증을 느꼈다. 그날은 아주 무더운 날이어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끔찍하다고 느꼈을 터인데 하물며 앓고 있는 사람이 일을 하려니 그 고통은 대단했다. 그래서 나는 오전에 일하다 말고 벌떡 일어나 커다란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간구했다. 예수님, 태양을 가려주십시오. 제가 이 더위를 더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바로 그 순간에 흰 구름이 태양을 가렸고 그때부터는 더위가 어느 정도 수그러졌다. 얼마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 내가 더위를 견디어내지 않고 예수님께 구원을 청한 것에 대하여 자책하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친히 나를 진정시켜 주셨다. 1936년 8월 13일 오늘 밤 하느님의 현존이 나를 파고들어 한순간에 나는 하느님의 한없는 거룩하심을 깨닫는다. 오, 하느님의 거룩하심이 나를 얼마나 압도하는지, 그리고 나는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다. 이것은 하나의 위대한 고문이다. 왜냐하면 이런 깨달음 다음엔 사랑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영혼은 맹렬하게 하느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창조주와 피조물이 서로에게 사랑의 모습이 되어 만난다. 이것은 마치 작은 물방울 하나가 큰 바다와 겨루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작은 물방울이 그 한량없는 바다를 자기 속에 가두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동시에 물방울은 자기가 단지 작은 물방울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물방울이 바닷속으로 잠겨 들어가듯이 자신을 완전히 하느님께 맡기게 된다. 이것은 처음에는 큰 고문이지만 동시에 아주 감미롭다. 이런 체험을 통해서 영혼은 행복해진다. 현재 내 특별 성찰의 주제는 나와 자비로우신 그리스도와의 결합이다. 이 수련은 나에게 비상한 힘을 준다. 내 마음은 항상 스스로가 간절히 원하는 분과 일치되어 있고 행위 하나하나는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자비에 의해서 규정된다. 나는 자유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숨어 계신 하느님의 발치에서 시간을 보내곤 한다. 그분은 나의 스승이시다. 나는 그분께 모든 것을 여쭈어 본다. 나는 그분께 무엇이나 다 이야기한다. 여기에서 빛과 힘을 얻고 모든 것을 배운다. 그리고 내 이웃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지혜를 얻는다. 내가 수련소를 떠난 그 순간부터 나는 자신을 내 스승이신 예수님과 함께 감실 속에 가두었다. 그분 친히 나를 모든 것이 하나로 융합되는 생생한 사랑의 불 속으로 이끄신다. 9월 25일 나는 손과 발과 옆구리 곧 예수님의 몸에 상처가 난 자리에서 심한 통증을 느낀다. 특히 은총의 상태에 있지 않은 영혼을 만날 때 이 통증은 더욱 심해진다. 그러면 나는 하느님의 자비가 그 영혼을 감싸 안으시도록 열심히 기도를 한다.